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 예언의 중심 주제는 놀랍게도 성도들이 사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5대양 6대주 지구촌에 세우실 메시아 천년 왕국입니다. 만일 천년 왕국이 없다면 16권 선지서에서 두세 권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에서 삭제해야 할 정도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와 호세아, 요엘, 스가랴, 말라기 등 10여 명 소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같이 천년 왕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수백 년에 걸쳐 예언 활동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며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기독교 신학 교리의 대들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고,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하나님의 백보좌 최후 심판, 신천 신기 천국과 영원 지옥의 7대 기독교 기본 교리를 마음에 믿고 새기고 지켜야 하는데, 일부 목사와 교인 중에는 천년 왕국을 부인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다가 예수 공중 재림 전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휴거로 들림을 받는 것과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과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렘넌트 성도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의 거룩한 믿음을 지킴으로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 대환란에서 시험과 환란 시련들을 이기고 살아남는 렘넌트 승리 성도,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유다왕 우시야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백성을 선동하는 악한 선지자, 나라를 문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자,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결박된 채로 나무 관 속에
눕혀줘서 산채로 톱에 잘려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 가운데 이사야를 눕힌 관을 놓고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오고 가면서 톱질을 하게 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몸이 잘려져 죽었다고 합니다. BC 8세기 선지자들의 특징은 백성들 앞에서 외치면서 설교하는 보컬 프라핏, 스피킹 프라핏,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는 라이팅 프라핏, 기록 선지자로 그들의 예언은 거의 다가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총 66장 1292절 37,044단어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 이사야서는 구조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 첫째 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 기록이고 40장에서 60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예언 기록이지만 66장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말씀인 역사와 종말론, History and Eschatology,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수, 이집트, 두마의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그들을 향한 심판 경고인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 국가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 심판인 것을 기록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분류 구성된 이사야서 전체 내용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면 1장부터 12장은 역사와 종말론, History and Eschatology. 13장에서 23장은 History, 역사. 24장부터 27장은 종말론, Eschatology. 28장에서 33장은 역사. 34장에서 35장은 종말론. 36장에서 39장은 역사. 40장에서 55장은 종말론. 56장에서 66장은 역사와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처음 부분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나중 부분은 역사와 종말론이고 13장에서 55장까지의 중간의 6 부분은 역사 종말론, 역사 종말론, 역사 종말론으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까지의 스펙터클한 파노라마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요한계시록 외에 신구약 성경 60권호를 통틀어 이사야만큼 성도의 수고와 대환란 성도의 보호,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과 회복, 시온의 회복,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괴멸, 메시아 재림과 메시아의 지상나라, 지상낙원 천년왕국을 많이 예언하고 기록한 선지자는 없을 만큼 이사야서는 성도 휴거와 예수의 지상 재림, 대환란과 메시아 천년왕국이 아주 많이 기록됐습니다. 66장인 이사야서에는 1장 9절에 Remnant Saved, 남은 자 구원과 24절로 26절에서 Restoration of Israel,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것을 시작으로 2장 1절로 22절에 세상 끝날과 천년왕국, Millennium and
The Last Day 9장 6절에서 7절까지 Messiah's Second Advent 메시아 지상 재림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천년 통치 19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The Day of the Lord and Millennial Blessing 대환란의 주의 날과 천년 왕국 26장 1절로 21절에서는 A Millennial Song Resurrection of the Just Preservation of the Just 천년 왕국 노래와 죽은 성도 부활과 대환란에서의 의인의 보호 28장 1절로 6절에서는 Tribulation and the Remnant and Millennium 대환란과 남은 자와 천년 왕국 30장 30절로 33절에서는 Method of Judgment on Antichrist 적그리스도 괴멸 심판 방법 34장 1절로 8절에서는 아마겟돈 Nations mobilized and destroyed 아마겟돈에 동원되는 열국들의 파멸 42장 12절로 17절에서는 Messiah's Second Advent Judgment and Restoration 예수 지상 재림으로 인한 심판과 회복 49장 8절로 26절에서는 Messiah Second Advent and Restoration of Israel and Enemies Destroyed 메시아 재림과 대적들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회복 57장 1절 2절에서는 Rapture of the Just 의로운 성도의 휴고 62장 1절로 12절에서는 Millennium and Israel Restoration 이스라엘의 회복 63장 1절로 6절에서는 Messiah's Second Advent 메시아의 재림 65장 18절로 25절에서는 Sinners enter the millennium and death will continue through the millennium 죄인들도 들어가고 죽음도 계속되는 천년왕국 66장 15절부터 26절에서는 Second Coming of Christ for Judgment and Millennium 세상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등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의 19절은 천년 왕국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지구촌 각처로 파송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66장으로 된 이사야서에는 무려 40장에서 43번에 걸쳐 390절 내지 400절 정도의 예수 지상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천년왕국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로 24절 총 4구절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지상나라 천년왕국을 빼면 몇 가지 역사적 사건과 기적 사건 외에는 설교할 내용이 거의 없는 책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랜스키, 카이토가 주장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학사상과 학설에 물든 사람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고 천년왕국을 가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실제로 있게 될 나라가 아닌 상징적인 나라로 가르치며 심지어 천국과 혼동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년왕국이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나라라면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도 되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감동해서 천년왕국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마다 최대 이슈 주요 주제로 선지자
책들에 기록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실제로 세워지는 지상 낙원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사단 마귀와 질병 저주를 없애고 전쟁과 죽음이 없는 나라를 세워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메시아 낙원 왕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실제로 천년 동안 불로 장생의 축복과 낙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는 야훼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Behold, the Lord will come with fire and with his chariot like a whirlwind.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제하실 것이다. To render his anger with fury and his rebuke with flame of fire.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서륙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For the Lord will execute judgment by fire and by his sword on all flesh. The slain of the Lord shall be many. 이 말씀 본문의 15절 16절은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백마 부대인 천군 천사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먼저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있는 페트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여세를 몰아 동서양의 세계 군대가 집결해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터로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타오르는 불꽃에 옹위돼서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불병거를 타고 아마겟돈에 강림하셔서 혁혁한 위세와 맹렬한 화염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베풀 것인데 그 불에 살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결박해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 넣으신 후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구 심판을 결행하실 것인데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은 3년 반 공생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심판하고 통치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6천년 인류 역사를 폐허해서 추종했던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해서 무적행 불 속 지옥에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고 그리고 대환란의 지구촌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한 자들, 교회 생활은 했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 신자들, 대환란의 박해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 적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교회를 만들고 유명해진 목사 부흥사들까지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서 veritable 666 짐승의 표 파스티브 아이디를 받은 사람은 동서양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여 무적행 불 속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환란 시대의 복음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받지 말라, 이것이 그 당시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힘들게 헌금을 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성경 읽을 기회가 없을 때를 준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준비를 많이 했던 일제강점기의 고 안희숙 여사처럼 말씀과 기도로 환란의 날을 준비하는 때, 신앙을 무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 준비, 기도 준비, 금식 준비, 경건 생활로 그 날들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는 17절은 지구촌 대환란 때에 저 옛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고기를 먹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예수 보혈 없이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며 착한 일과 선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기를 노력하고 스스로 정결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32장에서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 메색, 두발, 에돔, 북방의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음부지옥의 심판 노래를 예언하면서 그 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과 강한 자, the strong among the mighty, 최고의 미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여인들, the daughters of the powerful and surpassing beauty, 요람과 방백들, kings and princes, 그들이 살았을 때는 강성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을 두렵게 했었지만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죽음을 당하여 지금은 지하 음부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없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기를 노력하고 스스로 정결하기를 애쓰며 스스로 구원받기를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죽으면서 평생에 모았던 자기 돈을 다 내놓는 선행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왕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you shall sit upon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과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서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 이렇게 말했으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열문화 비유에서는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10곡을 권세, 5곡을 권세, being authority over 10 cities and 5 cities, 이것을 약속했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29절에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As my father has appointed me a kingdom, I appointed to you a kingdom. 천년왕국에서 나라들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우리가 대환란의 고난을 참아내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2장 26절에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He who overcomes and keeps my works to the end, to him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라고 말했고, 20장 4절에서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과 핍박과 환난, 시련을 이겨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충성도를 따라서 그들의 충성한 공명만큼 천년왕국의 크고 작은 나라에서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 청탐꾼과 그들의 말을 추종했던 사람들처럼 천년왕국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정치적 위상과 지구촌 각 나라의 위상,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와 지구촌 왕들의 위치는 어떤 관계일까 였는데,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지구촌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DC와 같고, 이스라엘은 미국, 각 나라는 지구촌의 230나라와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하며 세계 각국은 주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왕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 33장 15절로 18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에스겔서 34장 22절로 24절 37장 21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다윗이라고 했으며, 에스겔서 45장 8절 22절 46장 16절로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의 아들을 기록했고, 48장 21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왕이 거주할 장소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호세아 3장 5절에서도 말일에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모든 말씀은 천년왕국의 절대 통치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지구촌의 왕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맡기는 왕들이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휴거 성도와 천군 천사들은 새로운 문명국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다윗과 지구촌의 왕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의 전도자들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수께서 지구촌 땅끝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정표 사인을 세울 것이고, 그들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시련을 피해 숨었다가 살아남은 열방들, 타시스, 탈시스, 오늘날의 유럽 서부 스페인의 오지와 불, 아프리카 북동부 리비아 사막의 오지, 활을 당기는 루,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의 오지 산지, 두발과 야완, 흑해 북부와 러시아 코카소스 지역의 미개 오지, 그리고 여호와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야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많은 성들, 세계대전이 끝나서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 군들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웠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들로 보내서 그들이 야훼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지구촌에는 교회와 목회자,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야훼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외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그들의 전도 결과로 지구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 covers the sea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목회자, 복음 전파자, 선교사는 오늘날 목사만 아니라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환란 시대에 성경을 밝히 알고 준비함으로 천년왕국에서도 영광의 목회자, 복음 전파자, 선교사들이 되는 역사가 꼭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2절로 24절은 이사야 65장 17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신천신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390절 내지 400절을 할애해서 43번에 걸쳐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록했고, 새하늘 새 땅은 단 4구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7구절로 기록을 했고,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은 20장 11절로 22장 5절까지 37절에 걸쳐서 기록을 했지만,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의 중요성은 결코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하늘과 땅이 모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수도와 케이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흙과 공기와 물 등 모든 원물질이 불에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생기는 플래닛, 행성 우주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레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유성 플래닛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이사야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모든 혈육, all flesh, all mankind라고 말했으니 신천 신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산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성도가 천년 왕국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단 마귀 유혹을 이긴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부활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성도가 되며, 천년왕국 성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성도, 죽음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